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몇 년 전 기사에 어떤 조사업체가 발표했던 어떤 기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사였냐면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서 우리 사회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에 대한 지수를 조사한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일상적인 불안감에 대한, 우리가 일상적으로 어떤 불안감을 느끼는가에 대한 조사였는데, 거기서 보면 전체 응답자의 77.7%가 일상 가운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국민 중에 10명 중에 8명은 일상 가운데 불안감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불안감들이 매우 자주 경험한다가 11% 정도가 됐고, 약간 경험하고 있다가 66.7%였다고 합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무엇으로 인한 불안감인가, 그 원인들을 살펴보면 제일 높은 퍼센테이지가 어떤 것이 나왔냐면 국내 경제 상황의 악화로 인해서 경제적인 것에 대한 불안감들, 그것이 전체의 79.7%가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경제적인 불안감이 원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직장과 일에 관련된 스트레스, 그리고 월 일자리에 대한 불안장으로 인한 불안감, 그리고 경쟁과 성공에 대한 불안감, 이것은 청년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계 부채, 빚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취업과 결혼, 노후 등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들, 그리고 정부의 신뢰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인한 불안감, 그리고 안전 문제에 대한 불안감들이 이어서 순위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대답한 사람 등의 80% 이상이 작년보다 올해가 더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매년 그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의 지수가 점점 더 높아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여러분, 지금도 혹시 무엇인가 불안하고 지금도 혹시 무엇인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진 않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우리 가운데 불안감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두려움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말씀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다 보면 가장 큰 염려가 건강에 대한 염려입니다. 내가 건강이 악화되면 어떡할까? 몸에 조금만 이상 증세가 생기면 어떤 질병에 걸린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과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예전에는 그냥 모르고 지나갔던 것들이 다 병명이 생겨서 작은 것 하나에도 병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증폭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또 건강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두려움, 또 서로의 관계로 인한 불안함과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또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여러 전쟁들에 대한 소식들, 세계 곳곳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다른 나라를 보지 않더라도 남북 문제로 인한 불안감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군복무할 때 저는 이제 강화도에서 군복무를 했었는데요. 강화도에 있을 때 1999년도에 서해 교전이 있었습니다. 제가 군복무하고 있을 당시에 그런 교전의 소식이 있어서 진돗개라는 경계 발령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전쟁 준비에 관련된 그런 경계 경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대는 아니었지만 저희 옆에 부대에 있었던 해병대 부대에서는 실탄이 실제로 지급되기도 하고 전쟁 준비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불안했죠. 전쟁이 정말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다 전화하고 어머니 아버지에게 인사하고 막 그렇게까지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굉장한 불안감이었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늘 불안함과 두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벗겨지지 않는 이 불안함과 두려움들은 우리 설문조사에서 나왔던 것처럼 날마다 그 불안의 지수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살기 좋아지는 것 같은데, 세상은 점점 더 살기 편해지는 것 같은데,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감은 오히려 사라지지 않고 더 큰 불안감으로, 더 큰 두려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사로잡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삶의 불안감과 두려움들을 증폭시키고, 그런 불안감과 두려움들이 우리의 마음을 위축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신들이 그렇게 따르고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여기고 따랐던 예수가, 자신의 스승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그를 따랐던 제자들은 그들의 스승을 잃어버리고 그를 그렇게 믿고 따랐던 스승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유대인들이 혹시 자신들을 찾아내어 자기도 목숨을 잃게 되지 않을까, 그런 유대인들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마음의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무서운 마음이 들고 두려운 마음이 들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두려움으로 문들을 닫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들을 지켜줄 스승도 돌아가셨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옥에 잡아 넣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 오늘 한 곳에 모여서 문을 닫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커지면 우리 마음이 위축되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교회 미래의 지도라는 책을 보면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세기에는 삼무의 시대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삼무가 무엇이냐면 무관심과 무기력과 무의미의 시대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는 이 모든 것은 불안에서 비롯된 재앙이다. 경제, 사회적 불안은 무관심이라는 치명적인 위험을 낳는다. 개인은 사회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 국가와 사회, 심지어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도 무관심해진다. 교인들이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무관심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면 우리가 무기력과 무관심과 무의미한 삶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성도들이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그리고 무기력감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안함과 두려움들이 커지면 무관심이 생기게 되고 무기력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느끼는 불안함들과 두려움들을 그냥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점점 굳어진다는 것이죠. 이 제자들이 문을 닫았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 경고하시면서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여러분, 이 생활의 염려와 생활의 걱정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함과 생활의 두려움과 불안함이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교회 밖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던, 더군다나 예수님의 최측근이었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는 불안함과 두려움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방치해 둘 때 우리는 무관심과 무기력과 무의미한 삶으로 그것들이 우리를 몰고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느끼고 있는 불안함들은 어디서부터 나온 것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두려움은 무엇으로 인한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한가운데 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구약의 언어로 말하면 샬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제자들은 지금 마음 가운데 이 평강이 없습니다. 이 평화가 없고 두려움과 불안함들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화를 선포하십니다.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20절 말씀에 보면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자신이 부활한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은 오늘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해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과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그것을 실제 예수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영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귀신처럼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헛것을 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20절 말씀에 상처난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난 부활한 예수님인 것을 확인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이미 들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20장 19절 앞부분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셨다. 내가 그 살아난 주님을 만났다라고 그 이야기를 이미 제자들은 들었습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소문을 들었지만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여러분, 어떻게 그들의 심령이 변화됩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장 20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떠나가고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에게 불안감이 떠나가고 그들에게 기쁨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이제 확신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문만으로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다른 사람들의 소문만으로는 우리의 두려움이 쫓아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 기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소문만으로는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더라, 다른 사람들의 그 이야기만으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내어 쫓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심령 가운데 직접 찾아오실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나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선포를 내가 직접 듣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의 불안함들이 떠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지만 여러분, 여전히 나의 삶에는 은혜 받을 때는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다가도 다시 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은 또다시 불안함과 두려움들이 나를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되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힘있게 찬양하고 말씀드릴 때에는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찾아오다가도 나의 삶에 실제적인 문제가 있는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갈 때는 또다시 불안함과 또다시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불안함과 두려움의 문제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속적으로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입니다.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평생 여러분 우리가 평안함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지속적으로 우리의 불안함과 우리의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능력,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납니다. 저는 여러분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고 우리의 두려움이 그냥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다고, 입술로만 선포한다고 그냥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 36절에 보면 자기 딸이 죽어서 두려워하고 있는, 자기 딸이 죽음 때문에 불안하고 있는 이 회당장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7절에서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한번 세봤다고 하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이 365번 나온다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다른 어떤 명령보다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권면이 가장 많이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만큼 불안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괜찮다가도 또 삶의 자리 가면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늘 그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샬롬을 선포하신 것이죠. 여러분 옆에 분들과 한번 함께 인사해 볼까요?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샬롬. 정말 좋은 인사인 것 같습니다. 샬롬.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이 평강, 평화라는 의미는 여러분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전쟁이 없는 상태, 기근이나 전쟁이 없는 상황, 그것을 사전적인 의미로서는 평강,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평강과 평화는요 외적인 상황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상황에서 전쟁이 없거나 기근이 없는 상태, 나에게 어려움이 없는 상황, 외적인 상황을 나의 평화의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평강은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평강이나 평화는요 외적인 상황에 근거를 두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평화와 평강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으면 그것이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외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만 있다면 그것이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아빠가 같이 있으면, 엄마가 같이 있으면 우리 아이들은 평안을 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세상적으로 좋은 것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부모님 없으면 여러분 그곳은 평화가 깨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부모님을 한 2번 정도 잃어버린 경험이 있습니다. 한 번은 그때 말씀드린 백화점에서, 또 한 번은 이 자연농원, 여러분 옛날에 지금은 에버랜드라고 하는 자연농원에서 놀이기구 타는 데 가서 부모님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엄마를 잃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아무리 재밌는 놀이기구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엄마 잃어버리면 그것은 지옥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평화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 올바른 관계가 회복될 때 그것이 성령에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만 선포하실 수 있는 진정한 평강을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암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강은 상황을 근거로 한 평강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로 인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관계가 회복될 때 진정한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가짜 평강이 있다라고 외쳤습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여러분, 세상은 평화를 외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에서의 외치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것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럼 그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약속을 요한복음 16장에서 하시고 이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약속을 이루시고 오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말한 그 평안이 있지, 오늘 내가 그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두려움들과 불안함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자들은 그 기쁨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심을 통해 진정한 평강이 선포되어짐을 통해 그 두려움들이 기쁨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21절에 또 똑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여러분, 다시 반복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21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9절에서 이 제자들은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잡아가고 자신들을 해칠까 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안위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살아있다, 너희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쁨을 회복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20절 말씀에서 그치시지 않고 21절에 다시 한번 똑같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 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 말씀하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에서의 평강과 오늘 21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의 이 평강은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목적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19절에서의 평강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안위, 나의 문제, 내가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 나의 안위로 인한 두려움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21절에 말씀하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그 평강은 무엇이냐면 그 바로 뒤에 나오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제자들을 이제 자기의 문제, 자기의 삶의 문제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제자들을 이제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사명의 자리로 보내시면서 주시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은 다른 차원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내 문제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나 죽을까 봐 나의 안위로 인한 두려움에서 이제 벗어나서 여러분, 오늘 다시 21절에 선포하시는 평강은 무엇이냐면 너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이제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의 문제로 인한 두려움들, 나의 삶의 건강과 경제적인 어려움들, 관계로 인한 두려움들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곳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차원의 평강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복음서에 보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염려하셨습니다. 참 내가 불안하구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래서 불안하니까 너희들 안 보내겠다가 아니라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여전히 양과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그냥 예수님과 함께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앉아있기를 원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 나와 함께 있으니까 편안하지 그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불안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자리는 불안함과 두려움의 상황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평안을 너희가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선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함께 예배하는 것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서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격려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들이, 개인적인 그 두려움들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모여만 있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두려움이 변해서 기쁨이 되었냐? 이제 너희가 사명의 자리로 세상 가운데로 나가기 원한다. 그리고 그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평강을 너희가 누리기 원한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 한 선교사님께 카톡을 받았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선교사님께서 며칠 전에 밤늦게 카톡을 주셨어요. 내용을 보니까 지금 캄보디아 국경 지역이 이 태국과 전쟁이 좀 일어났다고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태국에서 폭격기를 띄워가지고 폭탄을 투하했다고 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국경 지역에 사역하고 계셨었는데 그 공동체 식구들을 데리고 다른 곳에 묵을 곳을 얻어가지고 지금 대피하고 있다고 그렇게 긴급하게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지금 대피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안전하기를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하루빨리 평화를 되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한국으로 돌아오실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으면 한국으로 돌아오셔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곳에 계시기를 선택하신 것이죠. 그 두려움과 불안함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 상황 가운데 남아 계시기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왜요? 그 개인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해결하는 것만으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선교사님은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보내시는 그곳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는 상황이 있지만 여전히 그 상황이 펼쳐지고 있지만 그곳으로 나아가기를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그곳 가운데도 전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그럼 또 한 선교사님은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기도 제목, 기도 편지를 보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일본의 후쿠오카 지역에 선교하고 계신 가운데 있는데 그곳에 가신 지 2년, 한 3년 정도 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성도가 한 명도 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는 사람은 여러 명 있는데 등록하고 정착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본의 복음화율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0.4%입니다. 0.4%. 여러분, 북한보다 더 낮은 수치입니다. 여러분, 그 일본 지역에 정말 무기력과 무관심이 팽배해 있는 그곳 가운데 복음을 여전히 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낙심이 되고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가 하는 무기력감에 빠질 때도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부탁하십니다. 자신이 두려움과 불안한 그 상황 때문에 무기력감과 무관심 가운데 빠져들지 않도록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선교사님의 책을 한 권 읽은 적이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선교사님이었는데 태권도 선교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땅끝에 남은 자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한재성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카자흐스탄에 선교사로 가셔서 열심히 선교 사역하시는 가운데 본인이 집에 없는 가운데 아내 혼자 집에 있을 때 강도가 들어서 자신의 아내 선교사님이 무참하게 살해되셨습니다.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책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그 책을 앉아서 읽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한숨에 읽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 아내의 죽음 앞에 무너지고 무기력해진 가운데 그 장례식을 한국 와서 다시 치르고 눈물로 하루하루를 지샐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의 아내를 내가 받았다. 너의 아내의 삶을 내가 받았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분이 다시 카자흐스탄으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아내가 죽은 그 땅으로, 자신의 아내를 죽인 그 땅으로 다시 가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여전히 불안함과 두려움들과 분노심이 그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선교사님은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하신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문제만 부여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 선교사님은 새로운 차원의 평강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의 평강만이 아니라 두려움이 여전히 있고 불안함이 여전히 있는 자리이지만 그 사명의 자리 가운데로 들어가시로 결정하고 새로운 차원의 평강을 그 선교사님은 경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비단 선교사님만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 또한 그러시지 않습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셨지만 여전히 우리 가정 가운데 불안함이 있고 여전히 나의 직장 가운데 불안함과 두려움들이 있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불안함과 두려움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경험한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그 자리 가운데로 다시 들어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을 그렇게 보내신다는 것이죠.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내 개인적인 불안함과 두려움들이 주님의 평강으로 기쁨으로 바뀌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불안함이 남아있는 가정으로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있는 직장의 자리로, 그 사명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보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게 우리는 편합니다. 내 고향이거든요. 내가 자라왔던 곳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이 내가 편안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예루살렘을 넘어가야 한다. 온 유대로,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우리가 넘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로 나아가려면 불편합니다. 여러분, 온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로 넘어가려면 여러분 희생이 필요합니다.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불안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땅끝까지 나아가려면 우리의 것들을 희생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그 상황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여호수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또 아이성 전쟁에 또 승리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남방 연합군에게도 승리합니다. 가나안 북방 연합군에도 승리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1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체적인 의미에서의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2장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각 지파별로, 각 가족별로 땅이 분배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가 함께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별로 자신에게 분배된 땅에 들어가서 각자가 싸워야 합니다. 각 가족별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전체가 싸워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각자가 싸워야 할 삶의 영역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싸워줄 수 없는 내가 싸워야 하는 싸움이 있습니다. 내 남편도 대신 싸워줄 수 없는, 내 아내도 대신 싸워줄 수 없는 각자의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싸움의 자리로 나아가라. 너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라. 비록 두려움과 불안한 상황들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라.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상황이 되겠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는요, 두려움이 득실거리는 상황, 불안함이 가득한 상황으로 자발적으로 걸어 들어가기를 원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사명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특별한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21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수많은 두려움을 주고 염려와 걱정을 주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개인적인 두려움이 변하여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때로는 우리가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로 나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의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이리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일지라도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새로운 차원의 평강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고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2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새로운 차원의 평강은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로, 온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로,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으로 가려면 앞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게 넘어갈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기간은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인간과 같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불안함과 두려움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만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그 죽음의 두려움까지도 견뎌내셨습니다. 왜요? 그 주님 안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두려움이 내 개인적인 문제만 해결되는 평강으로서의 평강이 아니라 십자가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평강이 우리 주님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기를 원한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심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낸다. 왜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보내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두려움이 변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여전히 불안함과 두려움들이 득실거리는 이리들 같은 우리 영적인 그런 공격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주님께서 보내실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을 주시며 우리를 보내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며 그 자리로 보내시는 그 주님의 사명의 순종을 따라서 여러분, 사명의 자리로 담대히 걸어나가